아멘. 세상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가정, 가문을 평가할 때 요즘은 아주 쉬운 기준이 있어서 나는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그것을 묻고 대답하게 해요. 여러분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금수저가 될까 흙수저가 될까? 이 말은 요즘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부모가 금수저면 자식이 금수저고 부모가 흙수저면 거의 자녀들이 흙수저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내게 물려받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잖아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예요. 돈이 많이 적으냐 많으냐 적으냐.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오고 어머니가 어디를 나오고 했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흙수저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게 정확한 기준은 아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물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려주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셔서 자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끼친다는 단어는 유산으로 남겨주다, 물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랬던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3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물려주겠다고 하시냐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평안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차별화된 전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바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평안은 제자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지금 제자들이 바라지도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 자꾸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희들 고생했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자꾸 떠나신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것의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평안. 이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이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막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을 때에 제자들은 어부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두 번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물을 퍼내기도 하고 별의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결국은 그들이 죽게 생기니까 누구를 깨우느냐면 예수님을 깨우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막 안절부절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가라앉게 생기고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셨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흉흉하던 파도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단 말이죠. 엄청나게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내가 가는 인생 행로에서 바람이 일고 막 배가 가라앉게 생겼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 그 평안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단 말이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이제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간수들이 너 예수 믿어? 너 그렇게 능력이 있다며? 너 내일 죽을 거야. 너 예수를 믿어? 웃기지 마. 너 이제 죽었어. 그러는데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갇혀있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바람 일고 풍랑 일 때 이젠 죽었구나 막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막 저렇게 했던 베드로가 뭘 하느냐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고 잔다 말이죠. 그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자는데 그냥 대충 자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든단 말이죠. 천사가 깨워도 흔들어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여러분 잠을 잘 때에 군대 가면 요즘 제가 특별히 군대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뭐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군대에서 잠을 자면 여러분 깊이 잘까 아니면 깊이 못 잘까?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깊이 자. 근데 깊이 자더라도 건들면 바로 일어나야 돼. 고참이 보초 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2시부터 3시에 걸리면 이걸 쫙 자야 되는데 또 자다가 못 일어나면 고참이 뺨을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들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깊이 잠들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 근데도 깊이 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들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잠들 수 있었을까?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자포자기 해서 아니면 그냥 얘라 잠이나 자자 하고 그렇게 잤을까? 그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느냐면 평안이 임했으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누구에게서 보았던 평안, 누구에게 배운 평안이냐면 바람 일고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그 평안을 베드로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173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배가 가라앉게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이젠 죽었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였는데 요한 웨슬레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젠 죽었구나. 이젠 전도고 뭐고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자기 안에도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편을 읽고 낭송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마음에 낙심이 되었는데 함께 배 타고 있던 독일 사람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불안에 떨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찬송하고 전혀 동요함이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 감정을 자기 두려움을 억제하지 못했던 요한 웨슬레에게는 큰 충격이었다고 그래요.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자신이 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평신도인 그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찬송을 하며 또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것이 이 요한 웨슬레가 영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물어봤다고 그래.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아니 당신들은 이게 바람 일고 풍랑이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누구는 두려워서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어. 똑같은 환경인데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평안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넘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1700년 얘기 2000년 전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의미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송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송도 유원지 거기에 이제 4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설립 예배를 하면서 누구를 초청했느냐면 정경주 사모라고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그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 그분이 이제 스튜어디스를 했다고 그래요. 스튜어디스를 하다가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고 방송인이 되고 했는데 자기가 스튜어디스가 돼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 기도를 하고 이제 승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함께 근무하는 남자 승무원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왜 전도해요? 그래서 많이 자기를 괴롭히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루는 비행기가 이제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 등이 켜지면서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훈련이 아니라 비행기 엔진이 지금 고장 나가지고 지금 불시착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기장이 막 방송을 급하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천장에서 그 마스크가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정경주 사모는 조용하게 자기 그 스튜어디스 앉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엔진이 막 불이 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괴롭히던 남자 승무원이 자기 앞으로 달려오더니 정경준 사모 그 스튜어디스 밑에 무릎을 꿇고는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경준 사모는 뭐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자 승무원이 와서 나를 막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 안 돼. 나 이래 죽을 수 없어요.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비행기가 무사히 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착륙했을 때 그 남자 승무원이 그 두려움에 막 울고 막 그러던 남자 승무원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경사님한테 물어봤대. 모든 승객들이 이렇게 막 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차분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정경주 사모가 쓴 책의 제목이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넘겨줄 때에 그 평안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자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왕좌왕할 필요 없구나. 나도 자면 되겠구나 하고 그 예수님의 평안을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 때는 그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만 주무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그 평안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그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이 말씀인지 뭔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몰랐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사도 요한과 제자들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또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을 믿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이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모르잖아.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 그것을 믿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포될 때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은 내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래서 늘 말씀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선포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는 기도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들을 자도 깨달을 자도 그 말씀을 또한 품을 자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되 온전히 믿어야 돼. 100%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로 주신다고요? 씨로 주시는 거야. 말씀이 우리에게 씨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사과 씨를 주시면 사과 씨를 심어서 사과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물을 주기도 하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 가지를 치기도 해서 벌레를 잡고 해서 이 사과 나무 씨가 자라게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소망으로 품고 또 그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면 심은 것은 심은 대로 자라게 되고 심으면 거두는 것이 있다는 믿음. 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심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고, 십자가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잖아요. 마귀인데 이 세상 임금이 오는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죄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실패와 또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나와 관계할 일이 없다. 나에 대해서 뭐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느냐면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는 거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문에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십자가의 진실을 알게 되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느냐면 기쁨이 임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자꾸 간다, 나는 떠난다, 고난 당한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출세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고난당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믿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 내게 그냥 확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의욕 충만하고 자신감 충만하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고 하실 때에 주님, 절대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저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막 자신감 충만하고 의욕 충만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실상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왜? 의욕 충만했거든요. 자신감이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어처구니 없게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생각났는데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또 귀에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는 그 닭 울음소리가 남다른 소리가 되고 엄청난 큰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근데 닭 울음소리가 들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회개하고 그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유산으로 남겨준다, 물려준다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고 우왕좌왕하고 뭐라도 붙잡아야 될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잠잠해. 너무 이렇게 털털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 잠잘 때는 그냥 자라.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큰 집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공부를 많이 한 집이든지 돈이 많은 집이든지 없는 집이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빌어주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빌어주고 선포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10개를 기대해서 1개를 얻었다 하면 100개를 기대하면 10개를 얻지 않겠냐. 1000개를 기대하면 몇 개를 얻는 거야? 100개를 얻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10번 빌어서 하나가 내게 온다면 100번 빌으면 10개 내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평안을 빌어줘.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신 말씀처럼 평안은 분명히 존재하는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는 허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넘겨준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고 그러셨을까?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 주무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평안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평안을 물려받고 감옥에서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희락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직도 2023년도가 되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해요. 여전히 우리를 마스크를 쓰게 하고 또 여전히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2023년도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고금리에다가 또 여러 가지로 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취직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붙들고 그 평안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 평안을 분명히 존재하는 평안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어려지고 더 어둠 가운데 더 힘든 풍랑이 일고 헤쳐나가야 할 2023년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붙들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맡기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끼쳐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는 2023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